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해 주신 에스더 찬양대 매주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봉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찬양대 서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찬양대 서기에 구별해서 서지 않고 어느 교회는 이제 찬양대석에 서지 못하니까 회중석에 앉아서 가운데 앞쪽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일어서서 하는 교회들을 덜어보았습니다. 그래도 이 지역은 아직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코로나가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까운 전주가 또 자주 이렇게 터지고 우리 완주 지역에서는 이서 지역이 또 자주 터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장소는 또 아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뭐 이서도 전주랑 가깝다 하면 우리 봉동도 전주하고 가깝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도 자주 터질 만한 지역이긴 한데 그래도 이상하게 보면 좀 덜 터지는 것 같아요. 또 제가 부임하고 나서 둔산로 일대 코하루 쪽에도 종종 터졌던 장소긴 한데 그래도 이만하면 그래도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은 조그만 교회만 힘든 게 아니라 중대형 교회들도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이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정리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삶과 함께 가야 될 부분이라고 여기는 국민들이 한 7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시대에 지혜롭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관리하고 또 우리 교회도 거기에 걸맞춰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사시대도 그런 시대와 다름이 없었던 시대였죠. 그들이 처음 겪고 있는 그 시대적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 시대를 이끌어간 지도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그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각 지파의 수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의견들을 조합해서 그 지파별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문제는 그 지역 주변에 이방 민족들의 침입이 잦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파별로 움직이다 보니까 또 지역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파들도 있었잖아요. 상당수는 가나안 요단 서편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또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 위치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파별로 어떤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꺼번에 모여서 전쟁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 지파에 관련된 지역, 인접한 지파별로 이 전쟁에 대해서 대응하다 보니까 그렇게 집중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시대에 그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사사기 두 곳에서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멋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사명들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있었고 또 때로는 우상을 섬길 때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통해서 그들을 경책하셨죠. 그런데 늘 번거로운 거예요. 한 12지파가 연합해서 싸우면 이 전투를 쉽게 이길 만도 한데, 그렇게 지역적으로 이방 민족들이 침입을 하다 보니까 뭐 한 지파 내지는 두 지파, 많아야 뭐 한 세 지파 이렇게 연합해서 싸우면 이 전쟁에서 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왕을 세우자, 구심점을 세우자. 그래서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래야 우리가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사시대를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암흑시대라고 정의해요. 다른 때는 황금세대가 있었어요. 황금기를 맞이하는 세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던 시대가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사사시대는 굉장히 암흑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것은 굉장히 잠시적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사사가 있을 때에만 반짝하고 잠깐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 세대, 한 두 다음 세대만 지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거쳐서 이런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던 그 시대를 이제 넘어서서 지나가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일들이 벌어졌다. 자기의 의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일들이 잦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 이들의 신앙은 코람데오라고 해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물어가는 그런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세대를 지나면서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신명기 6장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쉐마라고 하는 이 교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 즉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판에 새기도록 교육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되 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또 이마에 붙여서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의 말씀을 기록해서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쉐마 교육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그것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분주한 일상으로 인해서 그 쉐마 교육을 잊어버리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점점 잃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사기의 역사는 죄악과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과 회개, 그리고 구원,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이 역사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한다면 왜 역사가 이것을 기록했을까? 그것도 2번이나 기록했을까? 그 이유는 사람들의 요구가 뭐냐면 왕을 세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세워지면 우리가 이렇게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좀 갖추고 그래서 좀 집중력 있게 대응할 수 있고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강대하게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스러운 것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로 모세를 꼽을 수 있어요. 모세는 왕이 될 만한 제목이고도 남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왕으로 자기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더 강력한 사람이었죠. 추진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으로 세움받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기록된 기드온도 그와 같은 인물이에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은 왕으로 세워도 말이 나오지 않을 만한 그런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에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국으로 탈바꿈하기 전에, 즉 그때 제국으로 탈바꿈하면서 처음 세운 왕이 우리는 사울 왕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도 왕이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돼서 통치하던 그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막내 아들인 요담이 살아남게 돼요. 그리고 요담이 숨어서 그리심산에 올라 그 세겜 백성들에게 이렇게 노래하죠. 이것을 요담우화라고 불러요. 그 요담우화에 등장하는 여러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감람나무, 하나는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가시나무. 그런데 이런 거예요. 나무들 사이에서 왕을 세우고자 하는데 감람나무에게 네가 왕이 될 제목이 있으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감람나무가 거절해요. 두 번째 무화과나무도 거절해요. 세 번째 포도나무도 거절해요. 그런데 제목이 아닌 가시나무가 그렇다면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주겠다라고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나무가 이제 폭정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시나무가 결과적으로 어때요? 나중에 이런 나무를 세운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이 요담우화가 맞춰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가시나무가 누굴 의미해요? 아비멜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을 보면 70형제를 죽이고 또 왕으로 등극해서 폭정을 행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마땅하냐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세겜 백성들이 이것을 듣고 결과적으로 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고 아비멜렉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 아니었습니까? 왕을 세우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 왕의 통치 아래에서 그 폭정을 견뎌야만 하는 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전에 그 모세의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처럼 지도자긴 하지만 왕이 아닌, 그런데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그 지도자를 통해서 받는 신탁 통치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직접 통치하시는 이 형태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불행한 일들로 그들의 역사는 마감이 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목해야 될 사실은 왕이 될 제목들은 오히려 왕이 되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정황들이 그것을 나타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국으로 나아가길 원했어요.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왕을 세워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들을 그들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그들이 요구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려움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왕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될 만한 제목들은 한사코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행위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못났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일으켜서 그들을 힘들게 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왕 야빈은요, 이미 150년 전에 그들이 정복하고 굴복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에요. 그들이 굴복시켜서 그저 허드렛 일 시키는 지역 주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야빈이 가나안 사람들을 통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매우 굴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 시스라, 여기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그들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진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런 일을 겪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인 두 사람이었어요. 엄격히 말하면 그 바락 장군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남성 한 명이 포함되죠. 그런데 중요한 인물은 드보라라는 사사와 야엘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회로서는 그 신분으로 볼 때 여성에 대한 어떤 지위, 여성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지는 시대임에는 분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 두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못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여인 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세요. 드보라는 바락 장군, 여러분 바락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락, 버럭 하면 좀 쉽게 연상이 될 것 같은데 버럭 장군, 천둥 번개 이런 뜻이에요. 이건 이름으로 따지자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좀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이 바락을 설득해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제 추출하게 돼요. 그래서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어요. 그 머리에 말뚝을 박아서 죽게 만들죠. 대단한 여인입니다. 어찌 이런 일들을 일으켰을까? 이 연약한 여인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0장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들은요,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이력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런 사람을 사사로 쓸만한가? 이런 고민이 될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이게 이 사사에 대한 설명이 다예요. 30명의 아들과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진 야일.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고 딸들은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온 입산.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탄 압돈.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여자가 몇 명이고 가진 재산이 얼마고 딱 요 정도만 언급되고 있는 사사들이 줄줄이 등장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도 사용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세, 여호수아 같은 그 리더십을 가지고 그런 막강한 어떤 군사력을 길러낼 수 있는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왕이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여인을 보내시고 이런 보잘것없는 이력에 별로 없는 사람들을 자꾸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필요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는데, 이들은 여전히 이런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지속적으로 왕을 세우길 원하는 거예요. 이들의 요구가 언제 관철이 됩니까?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 사무엘 시대까지.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단히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해서 세운 왕이 사울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은 무엇을 예표하냐면 인간을 왕으로 세운 실패의 첫사례이면서 모델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너희가 세운 이 사람 중심으로 이끌어져가는 이 통치는 너희가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델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이었어요. 어린 소년이었었어요. 사울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다윗을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이세의 자손들 중에서 앞쪽의 형들은 정말로 그래도 왕으로 세울 만한 제목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할 때도 이들 중에서 왕을 세우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더 없냐고 마지막 남겨놓은, 그래서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 평범한 목자인 다윗을 데려오죠. 그리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앞으로 왕이 될 제목으로 낙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자, 그가 강하건 연약하든 지혜롭건 지혜롭지 않건 간에 하나님께서 따지고 보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드는 자,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왕정으로 바뀌었지만 변한 것은 없어요. 다윗은 자신의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그가 수용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넓은 땅들을 다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쉬운데요, 다윗이 전쟁에 능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자였었어요. 전쟁터에서 자라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 백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명령을 받들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생의 전성기, 나라의 전성기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오늘 삼사남성교회가 헌신예배를 드리잖아요. 어찌 보면 젊으면 젊다고 할 수 있고 또 다시 생각하면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주력이 될 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미래의 비전들을, 청사진들을 제시하고 이끌어 갈 만한 그런 분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인간적인 면모를 볼 게 아니라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성공을 이루었는지, 어떤 재산이 있는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서가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손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사기의 사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시대에
그나마 왕이 될 만한 제목으로서 기드온이 등장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삼사 남성교회가 이 기드온에게서 지혜를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물이 바로 이 기드온이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기가 볼 때 과연 자신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제목일까? 나의 집안을 보아도 이 므낫세 지파는 굉장히 작은 지파 중에 하나였고 또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 자신을 생각하면 자신은 그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람들이 보는 인간적인 안목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야, 이 사람 뭐 별 볼 일 없잖아. 지파도 별 볼 일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인데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비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칠 때 그 전부를 치는 것이 단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수월하게 이 일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은 굉장히 신중하고 또 신중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요청해요. 그 첫 번째 표징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고기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고 준비한 국을 그 위에 붓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기에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차려놓은 음식들을 다 어때요? 태워버리죠. 이는 엘리야가 그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그 장면의 모습과 아주 흡사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또랑을 파서 또랑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하나님의 불이 여기서 일어날 것인데 그 또랑에 물을 채워도 이것까지 다 핥고 메마르게 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믿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불이 나와서 그 도랑에 채운 물까지도 싹 다 훑어가셨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또 2번째 요청합니다.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놓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땅은 마른 땅같이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세요. 3번째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땅은 이슬로 젖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은 왕이 될 만한 제목이라 했어요. 여기서 그가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했을 뿐이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리더십도 대단하고 용기도 대단하고 지혜도 있고 이 사람은 배짱이 대단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모습은 소심하고 적극적이지 않고 신중하고 하나님께 표징을 3번이나 구했던 사람이에요. 왜 이런 일을 행했을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가 나타내 보이려고 한 것은 자신이 용기 있고 지혜 있고 리더십이 있고 강한 군대를 잘 이끌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표징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표징을 보게 만든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에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것이 바로 사사의 뜻이에요. 여러분, 사사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적어도 헌신 예배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헌신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는 날이 헌신 예배의 날이에요. 오늘 기드온에게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라요. 우리를 드러나게 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표적,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드온은 마땅히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보다는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표적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이 사람을 세우든 저 사람을 세우든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고 충분한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만한 용기도 가지고 있고 그만한 믿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기도함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라도 기도로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굉장히 도식적인 일이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되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 사람이 이럴 만한 제목이 될까? 이런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삼선암송교회가 헌신을 다짐합니다. 헌신의 다짐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저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보여준다고 하면 실패한 사역이에요. 저를 드러내 보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게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가능하지 않은 일들도 능력 행하심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무슨 일을 하고 나서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남는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헌신할 뿐이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은 끝까지 자신이 왕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도 당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부를 잊은 아비멜렉이 결과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게 되고 그 결과가 아주 초라하게 끝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일로 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